오늘은 여법수집은 제13 금강경 강화로는 164페이지에 이 말씀이 실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법수집은이란 말은 여법폭에 받아 지닌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금강경을 받들어 지니되 그냥 이렇게 마구제비로 허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여법폭에 받아 지녀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간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번 강의는 좀 별달리라 할까, 이 금강의 완판 이렇게 참 짧은 말씀에다가 압축된 말씀을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고, 그게 설명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참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그런 폐단이 있어서 이 사람은 이 불조에게 볼길 맞을 짓이겠습니다만은 전에 누가 해보지 않던 방법을 하나 해본다고 그랬었죠. 다시 말하면 경문후에 나타나는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료였다. 이게 정식으로 부처님께 사료는다는 이런 이 표제가 붙은 걸 기준으로 해서 금강경을 한번 잘라서 얘기를 해본다고 말씀을 했었죠. 그 여법수지분에 또 이제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료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수보리존자가 부처님께 요점은 그런 질문을 정식으로 이렇게 한 것이 이제 갖추어서 한 것이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부처님이 진지 앞서시고 바리를 걷으시고 자리 펴고 앉으신 거를 보고 수보리존자가 그냥 느닷없이 요점이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휘유분에서 모양 없는 보시를 해서 모양 없는 부처를 이루어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누가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게 두 번째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또 나름대로 들은 뒤에 수보리존자가 또 정중하게 이렇게 나서서 여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의 수보리 그런 것은 이 경을 이제 이렇게 애워낸 분이 부처님 돌아가시던 해 7월 보름날 많은 제자들이 참 모여가지고 가섭존자님의 주선으로 500명의 제자가 필발라굴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평소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재해상해서 여러분 앞에 발표하고, 그 발표가 이의가 없다, 이렇게 될 때 한해서 확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부처님 말씀 확정하는 사업을 했는데, 그때 안한존자가 경을 에워나가면서 그때 보았던 상황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을 그때 상황을 회상하면서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이렇게 됐지만은, 만약에 그때 부처님이 꽃을 들어서 부처님께 공양하면서 절을 하면서 찔찔 울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사례였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사례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사례였다는 말씀을 정식으로 이렇게 표제로 할 때에는 뭐인가 내용 스토리가 바뀌는 장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두 번째 물으신 것은 부처님의 세계, 즉 얻음이 없이 얻으신 부처님의 완만한 과덕, 이 세계에 대해서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믿음을 내라. 수보리존자 누가 믿겠습니까? 부처님은 믿음을 내라. 왜냐, 진정 그 얻음이 없을 때 얻는다는 얘기가 뭐가 어려우냐, 이렇게 해주신 걸로 보고, 이제 지금 이 말씀은, 이 여법수집은
그렇게 믿음을 내라고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뭐 그런 장면으로 지금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법수집은 본문을 한번 이제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때의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료였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며 우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니오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경은 이름이 금강바냐바라밀이니 이 이름으로써 너희들은 받들어지니라. 그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수보리야, 부처가 바냐바라밀이라 말한 것은 곧 바냐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문답 내용은 간단하죠. 이상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경을 다 듣고 나서 부처님이시여 경 말씀을 들어서 참 잘 들었습니다. 하온데 법문은 끝났지만 그러면 이상 말씀하신 경 이름은 뭐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지녀야 되겠습니까? 그 무신경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경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해서 경 이름을 말씀하실 때는 사실상 그 경 설하는 일이 끝났음을 예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얘기한 것이 그 뭐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끝나느냐? 사실 그렇죠. 무주상 보시, 상에 머물지 않은 보시를 해서 겉모양으로 볼 수 없는 부처님을 만나라. 그 겉모양으로 볼 수 없는 부처님은 사실은 얻어놓으라는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중생을 위해서 말씀해 놓으라는 티가 없으시고 그러므로 해서 부처님이라고 한다. 결론은 이상 얘기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대탄원이 됐다고 말하겠죠.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이 경을 뭐라고, 이 경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며 또 이 경을 저희들은 어떻게 받들어 지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받들어 지내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 부처님이 뭐라냐면 이 경의 이름은 뭐라고 그러나요? 금강바냐바라밀이니 그랬습니다. 이거는 첫 시간인가 제목을 해석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금강바냐바라밀. 다시 말하면 바냐는 지혜고 바라밀은 저 언덕에 이르른다는 말인데 금강은 금강같이 굳은 지혜로 그런다고 해서 이제 금강바냐바라밀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금강이라는 말은 강에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부실 수 있지만은 따라서 강에서 어떤 물건에게도 부수어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냐 가운데는 삼종 바냐, 견리명, 굳고 날카롭고 그리고 밝고 어떤 어둠에도 어둡혀지지 않는 밝음, 어떤 그 악한 그 찔레논골 가시논골의 망상도 다 잘라버릴 수 있는 날카로움, 그리고 어떤 것도 부시고 어떤 것도 부서지지 않는 굳음. 그래서 금강 하나를 들어서 굳은 금강 하나를 들어서 이 바냐바라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다 여기서 함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금강바냐바라밀이니 할 때 이 경은 능단바냐, 다시 말해 어떤 번에도 다 끊어주는 금강같이 굳은 지혜로 어떤 번에도 다 끊어져.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처님 마지막 최후 부처님도 되게 부처님이 되었으되 부처님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능력이 여기 있으니 이 말이죠. 이 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으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의 변명이라 합니다.
이 이름 속에 금강경의 그런 능력과 그런 권위가 들어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경의 이름이 뭡니까 할 때에 이 이름을 가르쳐 주심과 동시에 이 금강경이 지니고 있는 의의와 금강경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이 이름으로써 너희들은 받들어지니라. 어떻게 받들어지니?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써 너희들은 받들어지냐. 이 이름으로써 받들어진다는 말이 뭐냐. 이러한 걸로 믿고 이 금강반야 바라밀에 의해서 모든 번뇌를 이겨내고 밝혀내고 제복해내라. 그런 얘기죠. 이게 바로 여보폭에 수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관조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정체를 포착하려고 아니하고 번뇌의 정체를 녹여 버리고는 그런 부수적인 노력이 없이 금강경을 입으로만 날랄날랄 외운다. 소위 육조스님이 말하는 구설심불행입니다. 입으로는 말하지만 심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즉 반조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보폭에 수지하라. 이러한 이름으로 받들어 지닐지니라. 즉 여보폭에 수지할지니라. 이렇게 지금 물음에 대해서 대단원으로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을 풀이하십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왜 지금 이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아지니라 하느냐? 금강반야 바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받아지니면은 올바로 여보폭에 수지하는 것이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수보리야. 부처가 반야바라밀이라 말한 것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반야바라밀이란 말을 내가 지금 반야바람의 이름으로 받아가지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제1제 자리에는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없어요. 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을 가지고 반야바라밀이라는 경지에 이르러서는 반야바라밀이라는 경지까지도 없어져야 되고, 그런 경지에서 제1제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냥 말만 따라서 반야바라밀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형상에 착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반야바라밀이, 즉 금강반야바라밀이 제 기능을 다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법이 수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지금 쓴 강화책 여기 보면은 저 위에 지금 보신을 받은 것도 어둠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지금 풀이하는 대답의 일환으로서 지금 금강경이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입증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155페이지에서부터 내려오는 얘기를 보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보신 부처님도 얻은 게 아닌가, 얻은 게 없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 쓰여있는 금강경을 교량공덕, 즉 공덕을 찬양하는 말씀의 한 부분을 보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무착스님도 그 세친보살의 형님 되시는 분도 이 부분을 지금 모든 사물을 똑바로 보는 그런 공덕,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은 바로 금강반야바라밀이다, 이러한 그 능력을 갖추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을 금강반야바라밀 이하로 봐서도 안 되고, 금강반야바라밀을 금강반야바라밀 상으로 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면 바로 그게 금강반야바라밀이죠. 그런데 똑같은 그런 참 이게 이 사건을 놓고도,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다툴 때에 갑은 그걸 잘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른 지금 천하 못쓸 일을 했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어느 쪽이 한쪽이 맞으면 한쪽이 틀리든지 아니면 서로가 반반씩 틀렸든지 있는 사물을 그대로 본 게 못 되겠습죠. 그래서 무착보살은 이 부분을 사실을 사실대로 볼 줄 아는 공덕을 이루는 대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볼 줄 아는 공덕이 없어지는 것을 무착보살은 대치연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면 이 말에 따르고 저렇게 말하면 저 말에 따르는 그런 집착들이 없어질 때에 사물을 여실하게 보는 공덕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경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이름으로 받아지니라. 이렇게 지금 일러주신 말씀이 바로 그러한 구절이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제 넘어가고 다음에는 167페이지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냐 열애가 법을 말한 것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열애가 법을 말한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은 저 위에 무등무설분 제7에서 한 얘기가 토막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법을 말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금 역시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의 무착스님의 생각인데 이 얘기는 전에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거듭 들고 와서 지금 이 사람이 믿음을 성취시키는 걸로 할 때는 열애가 부처님은 얻은 바가 없다는 말에 대해서 믿음을 확실히 낼 수가 있겠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다시 물으신 것 아닌가. 그래서 저 위에서는 부처님은 진짜 얻으신 바가 없고 말씀하신 바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 말씀을 묻는 뜻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다면은 정법과는 다른 법이다. 이걸 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생각에 어떠냐 내가 법을 말한 것이느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다시 말하면은 금강반야 바라미를 그냥 금강반야 바라미라고 했지 다르게 금강반야 바라미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니올시다. 금강반야 바라미는 그냥 금강반야 바라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마치 뭐냐 똑같은 사안을 놓고 선사들이 그렇게 물으면 또 그렇게 똑같이 답하는 데에서 문답이 달라지는 그런 사례와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애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해서 부처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을 즉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부분을 수보리가 잘 알고 계시는 거로 딴 말씀 없고 딴 말씀 없은 것을 바로 알고 계시는 걸로 이래서 이상 얘기한 것에 대해서 큰 이의 없이 잘 믿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논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